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2021년 5월 9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주의 전에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시작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오니 감사하며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절의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절의 모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함께 성시 교독 98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늘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4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시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시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길때에 감옥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오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설병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며 늘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가족들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화목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남을 사랑하고 베풀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이익과 명예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살아온 저희들과 이 사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가정의 사명과 직장의 사명을 버리고 물질과 탐욕만을 위하여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지른 물질 만능의 부패한 이 사회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안전한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이 사회를 정직과 자애와 용서로 화합하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의식을 견고히 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나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바람에도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의 키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지만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함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넘쳐나게 하시고 작지만은 나눔을 통하여 선교 사업함으로 부흥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눈으로 교회를 다시 보게 하시고, 모두가 일어나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윤구현 담임 목사님의 그 뜻,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셔서 봉사하는 그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이 쌓이게 하시고, 그 봉사 위에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이제 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우리 특송해 주신 우리 송영경 장로님, 또 최은영 집사님 감사하고, 또 피아노 쳐주신 우리 강태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1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 가운데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남긴 말 중에는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나라와 교회, 북한 동포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그분들의 부모님을 늘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면 정진석 추기경은 어머니 같은 분이셨다고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 전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죠. 우리 이제 본문 한번 1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픔과 애절함과 애통함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남북이산 가족이 70년 만에 만났다가 헤어질 때 안타까움과 슬픔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젊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같이 젊었을 때는 곱고 예뻤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이 들고 늙어 고운 것도 예쁜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이제 빈 털털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본문 이제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쩌면 이같이 결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룻이 나오미를 결심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그의 동서와 같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신앙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런 믿음, 이런 신앙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룻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룻의 믿음, 룻의 신앙심이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8절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나오미의 믿음, 나오미의 신앙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나오미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는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이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집에 제 서재실에 보면 그 헤세드라고 하는 주석이 한 질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헤세드라고 히브리어 써져 있는 제 주석 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선대, 자비, 은혜, 인애,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거류하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빈 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배신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 분이시라고, 나오미는 선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보면 꼭 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본래 룻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룻은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룻에게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헤세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두고 어디로 갑니까? 결코 룻은 나오미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크고 신앙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이제 나오미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바로 나오미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따라 간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그 믿음, 그 신앙을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믿음, 그 신앙을 따라 나오미에게 간 것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이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그 후 룻은 지극정성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2장 23절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룻은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해 잘 봉양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셨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 봉양한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였고 신앙으로 하였습니다. 마치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는 세상에 룻과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며느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룻과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 아니, 도대체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젊어서 또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느냐. 룻은 또 모압 여인이고 본래 다른 신을 섬겼고 또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얼마든지 그 동서와 같이 동서처럼
그냥 그 나오미를 따라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룻과 같은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오늘날은 아마 지금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는 없을 것이다. 세상에 그런 룻과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TV를 통해서도 그런 며느리들을 보았고 저의 가까운 처가 가족 중에도 실제로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저의 집사람의 가장 큰 언니인데 그 언니의 그 아들, 그 큰아들 며느리가 바로 그런 룻과 같은 며느리입니다. 뭐 결혼해서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뭐 돈 벌러 간다고 서울로 갔어요. 뭐 사업 해보겠다고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뭐 20년도 더 지났어요. 거의 뭐 그냥 그 광주에서 사는데 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왔어요. 젊었을 때는 뭐 거의 안 왔어요. 오직 그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 시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그 시어머니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그 시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그러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러고 살아요. 이제 그의 남편이 그인도로 이제 서울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와라. 그래도 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겠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요. 왜 사냐고 물으면 바로 시부모님의 그 믿음, 그 신앙을 보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 하나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막 1등을 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나 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냐면 너는 서울에 법대를 가라, 서울대 법대를 가라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안 갔어요. 막 선생님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고 해야 할 것인데 왜 너는 서울 안 가려냐. 그리고 이 광주에서 지금 간호과를 지금 이제 다녀요. 무슨 대학교인지 모르지만 간호학과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다 물어보죠. 너 도대체 왜 그 서울 안 가고 그러고 그 지방에서 그러고 그 지방에서 뭐 간호과 대학을 다니려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모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신앙심이 좋은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끝까지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서울로 가버리면 못 모시니까 내가 모시려니까 나는 서울로 학교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보고 이 아이가 바로 믿음을 본받아,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이 룻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요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복량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보아스라는 나오미의 친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빛이 납니다. 집안이 복을 받으려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집안에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신앙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육적으로 보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이요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잘 공양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오미와 같은 나이 많고 늙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나오미와 같은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겠습니까? 룻과 같이 잘 대우하고 잘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할머니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오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나오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나오미는 나이 많고 늙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님들, 이분들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분들도 다 계실 것이고 친정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친정 어머니도 안 계시고 부모님도 다 안 계시고 다 돌아있으니까 나는 누구 공경할 것이 없다. 잘 모실 것이 없다. 복양할 것이 없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나오미는 누구냐?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요거 좀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교인들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속상하고 가장 화난 것은 딱 두 가지인데, 아이들에게 막 꾸짖고 함부로 하고 야단치고 무섭게 하고, 나는 그거 싫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내가 속상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그냥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진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나이 많으신 나오미와 같은 이런 정말 시어머니 같은, 친정 어머니 같은,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 이런 분들 갖다가 함부로 해. 잘 공경하지 못해. 잘 봉양하지 못해. 잘 모시지 못해요. 그런 것을 보면요,
저러다가 벌 받으면 어쩌려고 저러지? 저러면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인데 막 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이, 우리는 막 죽어서 죽은 후에 그때 가서 무슨 선악간에 막 심판인들 이렇게 아는데, 죽은 후에 심판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미래도 있고 살할 수도 있고 죽은 후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주를 받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 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잘 공경하고 잘 복양하고 잘 모셨듯이 그렇게 하면 룻처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때 진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늙어서 다시 아기 낳아가지고 룻이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믿음 하나 보고 신앙 하나 보고 이와 같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복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룻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룻이 나오미를 잘 공양해서 복을 받았듯이 저를 또 룻처럼 이제 잘 공경하고 잘 복양하고, 또 나오미와 같은 이런 나이 많고 늙으신 부모님 같으신 이런 어르신들 이제 잘 섬기고 잘 모셔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되, 룻과 같이 아버지여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다윗 왕과 같은 이런 귀한 조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79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헌금 안재정 집사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성경금 이렇게 하시고 또 전도금 이렇게 모두 여러분들께서 하셨습니다. 또 감사헌금처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환 드리셨습니다. 또 11조 의무를 여러분들께서 드리셨습니다. 안유진, 안동현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처럼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옵시며 주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서 이처럼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미시여 코로나19에서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신미시여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지켜 주시옵시며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어서 경기가 회복되게 주시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식주 문제 걱정 없이 모든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 가정 가정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룻과 같은 이런 며느리들이 저희 가정 가정들마다 들어오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이시여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들에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 돌리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만큼은 잘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도 있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죽음은 주라는 결사의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도우시어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의 가정, 가정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 예,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